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새벽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이제 주님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제가 요한복음 한 10년 거의 뭐 됐나요? 강의한 이후에 이상하게 이 본문을 다루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오랜만에 이 본문이 돌아왔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다루지 않으면 이게 잘 다뤄지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많은 신학적인 문제가 있지만 새벽에 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좀 정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살다가 당하는 우리의 곤경, 어려움, 고통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구하면은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제 혼인잔치의 배경이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스펠성에도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리고 찬성물이죠. 가스펠성으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요한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표적.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한다. 표적.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임을 사람들이 믿게 하고 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이에요. 요한이. 그래서 무슨 이 말씀을 읽고 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하소서 그러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이게 뭐 포도주로 변하지 않겠죠. 그죠? 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집주인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좀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이제 잔치가 열리는 그런 내용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잔치가 열리는데 제일 큰 잔치, 제일 이 크고 융성한 잔치가 뭐냐면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만족, 풍요로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이 땅에 유대 사회에 있을 때 근사한 게 뭐냐면은 혼인잔치. 그래서 천국을 가르칠 때 혼인잔치 비유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혼인잔치 비유로. 오늘도 역시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그냥 한번 그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했던 바로 그 잔치집 주인, 그 주인의 입장에서 그냥 평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렇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큐티 하실 때 그렇게 하시듯이 무슨 깊은 신학적인 사색을 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평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수요일 밤에 이제 시작이 돼요. 수요일 밤에 시작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합니다. 우리는 결혼잔치 얼마나 하죠? 1시간. 그것도 10시간에 들어가요. 제가 주례하러 이렇게 올라가면 직원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주례사를 하기도 전에 피기도 전에 부담인데 빨리 끝내야 되겠다. 다음 팀이 또 있어요. 다음 팀이. 그 목사님들이 하면 다 말이 길어. 이걸 알아요. 예식장 아가씨들이. 원래 계속 스테레를 줘.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그냥 오다가 시계 보고 그냥 끌어버려. 빨리 해야 돼요. 거기 가면 진짜 막 한 10분 안에 막 주례사 딱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면 막 오래 해도 되는데 거기서 오래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막 큰 잔치를 벌이고 막 다 초대해가지고 막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풍성하고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잔치가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자, 근데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제 혼인잔치를 중단해야 돼. 아이고 죄송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집에 가세요 이래야 돼. 정말 주인으로서는
이건 뭐 난처할 정도가 아니, 이건 진짜, 예? 망신일 정도가 아니라 이 손님들을 불러놓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결혼식 여러분 저 초대해놓고 손님들 왔는데 음식이 떨어져가지고 나머지 한 절반은 밥 못 먹고 왔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서 부모가 그 주인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이게. 포도주 떨어 잔치가 다 그냥 끝나게 생겼고, 이 주인은 뭐 이 평생을 불명예로 살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계셨잖아요. 참여하고 계시다가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여기 뭐 하여튼 신학적인 많은 게 있어요. 가톨릭은 어머니가 뭐 아들한테 부탁해서 아들이 해줬다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뭐 기도하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개신교는 그런 게 어디냐 그러고 막 이런 또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부탁을 여자는 뭐,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잔치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게 함으로써 이 주인의 곤경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 간단하게 우리가 적용하면 그런 거죠.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하셔도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뭐 똑같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많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고 또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곤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다 있어요. 뭐 저에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오셨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혼인집 주인처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공경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다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절망을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오늘 변화시켜 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겠죠. 성경 읽으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좀 이런 표면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자 이 말입니다.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행하신 표적들 중에 첫 번째 표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마리아의 아들이네? 형제들이 저기 있네? 우리랑 같이 동네에서 살았네? 요셉의 아들이네? 이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물로 제가 이 포도주를 만들려면 눈속임으로 마술사 가는 거 외에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결례 항아리 큰 걸 다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물을 채우라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바꿔주셨는데 첫 번째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놀라겠죠 사람들이. 누구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들 메시아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표적을 행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아. 알질 못해 중요한 건.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들이 성경에서 예언해서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몰라요. 어제 나다나엘도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믿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니까지 거 갖고 뭘 놀라냐? 앞으로 네가 나와 함께 다니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더 큰 일 첫 번째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더 큰 일. 그래서 어제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기도하면 더 큰 일을 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저도 이 말씀 은혜 받아서 계속 기도합니다. 제 인생에 제 목에 하나님 더 큰 일을 보게 해주세요. 자, 첫 번째 표적을 왜 혼인잔치에서 그것도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기적을 행했냐 이거예요. 이 기적을. 의도가 있겠죠. 그냥 우연히 한 게 아니고 이사야 25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5장 6절.
2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지금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 거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은 큰 잔치를 베풀 거다. 상징적인 언어로 이야기해서 큰 잔치를 베풀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만민을 위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뭐요?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상징적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을 이 예언적인 언어, 상징적인 언어로 그리는데 큰 잔치를 베풀고 기름진 고기와 골수가 있고 아주 기가 막힌 제상품 포도주로서 이 메시아가 잔치를 베풀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그림을. 뭔가 잔치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포도주도 많고 풍요롭고 모자람이 없고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이 잔치집에는 제일 중요한 게 부족해 벌써.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쁨을 주지 못해요. 만족을 주지 못해. 뭔가를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와가지고 지금 그 모자른 잔치집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없는데 그 포도주를 공급해 주심으로 잔치가 풍성하게 해지고 거기 온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사야 25장 6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잔치의 특징이 뭐예요? 풍요로워. 막 음식이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막 기쁨이 가득하고 막 잔치는 즐겁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잔치가 돼요. 잔치가 뭐예요? 기뻐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이제 인생에 공경이 있으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더 은혜가 생기면 그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도 기도는 하지만 그 때문에 막 이러진 않아요. 왜?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보여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잔치집인데 잔치집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잔치집에 가면 마땅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모자라.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기쁠 줄 알았는데 만족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걸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잔치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참여했다가 풍성함을 주세요. 풍성함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예수 잘 믿으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요.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이게 꼭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어떤 내 생활의 그런 문제 이런 것으로 적용해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것과 상관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에요. 만족. 그래서 행복해요.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진짜 행복합니다. 예? 주님 안에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 여러분 물로 포도주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도 하세요.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이걸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포도주가 됐는데 잘못한 포도주에 취해. 세상에 취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걸 기도하셔야 돼. 인생에 그런 문제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더 근본적인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해주세요. 제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천국과 영생을 보장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바닷물
수영 못하면 어때요? 저 같은 사람. 바닷물이 약간만 출렁거려도 두려워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바닷물이 이만큼 하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낮은 물에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때까지 파도가 쳐도 끄떡없는 그 정도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는 첫 번째 적용하면 유대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유대교가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가 참으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떠들어대지만 이 잔치는 유대교를 상징해요. 유대교가 그것을 줄 수 없음. 요한복음에 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날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병자가 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와 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내쫓으세요. 유대교에 금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므로 유대교가 한 율법 지키고 성전에 있다고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참 안식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나와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유대교는 우리 인간의 종교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없다. 또 헬라 철학에 기초한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런 것도 숨어 있죠. 헬라 철학에 오염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서론할 때. 헬라 철학이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느냐? 정말 그들이 어떤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고 철인이 되고 그래서 정말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막 대단한 그런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줄 수 없어요.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줘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또한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언뜻 보기에는 이 세상이 큰 잔치집처럼 그렇게 보여요.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은지. 그죠? 다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소유한 사람 보면 부럽고 갖지 못한 나를 보면 한심해 보이고 내 인생은 왜 모양이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시민 사람들도 연약해서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마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오늘 수요 설교가 이제 두로의 그 경제 성장을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세상이 잔치집처럼 보이고 뭐 좋은 게 너무 많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궁극적인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 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가 있어야지. 세상이 뭐 아무리 돈 뭐 풍요롭고 다 자본주의 사회 뭐 엄청난 좋은 집이 다 있다고 그게 우리에게 그런 걸 주나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경 우리에게 탕자 이야기도 들려주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탕자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싫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달라고 집에 나가서 아버지 없는 세상에 나가서 그 돈 가지고 나서 막 즐기니까 맨 처음에 얼마나 재밌어요. 막 재밌고 즐기고 세상에 놀 것도 많고 근데 금방 다 탕진하고 결국은 뭔 인생이 됩니까?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인생이 됐잖아요. 성경이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무슨 뭐 경제 성장이 어떤 4차 산업혁명이 어떠니 뭐 풍요롭고 우리 뭐 경제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시켜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가지고 엄청난 세상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사탄의 속임수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게 많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건 결국 탕자가 나가보니까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돼지 우리 깐인데 거기가 그게 그냥 막 너무 좋아 보이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돼지 우리 깐에 지금 들어가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다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전도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수요일날. 전도서 제가 여러 번 몇십 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그 인생론에 대해서 전도서 할 때 제가 강의했어요. 솔로몬은 다 가져봤죠. 전도서 2장에 보면 한 번 내가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게 뭔가 찾아버리라. 진리를.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 한번 이 땅에 있는 걸 내가 한번 다 소유해보자. 그죠?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도 안 가져본 게 없다 그랬습니다. 행복할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무지하게 행복할 것 같죠? 내가 마음에 갖고 싶은 거, 백화점 가서 가면 쫙, 그거 다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뿐만 아니라 부인이 몇 명이에요? 왕비가 700에, 후첩이 300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와, 이름은 기억할까요? 예? 이름도 기억 못했을 것 같아.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솔로몬이 다 이걸 얻어본 다음에 거기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가?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 연로한 나이가 됐습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봐요. 내가 잘 살아왔나? 그게 뭐야? 헛된 인생을 다 낭비해버렸어. 그래서 전도서는 젊은이들에게 쓰는 책이에요. 자기 아들,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그거는 정말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그 돈 쫓아다니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고, 어리석은 인생이고, 그건 신기를 쫓아다니는 인생이고, 마지막에 가면 죽음밖에 없고, 그러니 너희 젊었을 때, 청년으로 있을 때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 살에도 젊었을 때, 우리 한비 형제가 여기 있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새벽에 나가서 딱 이 새벽 기도를 지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살에도 젊었을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해 또 세상에는 눈 뜨면 또 자꾸 보여. 돼지우리간이 너무 좋게 보여요. 그거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늘 기쁨과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만족과 풍요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같고 없는 자 같고 그런 자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부유한 축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